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에 있는 걸 맞춰 기뻐하는 거야, 굳이? 딱 폈는데 이사야 나왔어요. 오케이. 다 찾았죠? 네, 다 찾았으면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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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아닐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땀나무와 상술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지금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내일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률이 오전 오후에 90%씩 무조건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잘 이렇게 보내고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방학 안 했죠? 방학 언제예요? 22일 또 22일 오늘 24일이니까는 19일 22일 18일 다 비슷비슷한 그때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들 조심해서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전도서 아가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구분상에서 전도서와 아가서는 지혜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사야부터는 다른 분류로 이렇게 이름이 지칭되게 했죠. 이 분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뭐예요?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서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해 겨울에 수련회 가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적인 성격이 뭐예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와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들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렇게 전파하는 것만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살펴보겠지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전해 주었죠. 그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군데를 우리는 뭐하고 불러요? 무슨 선지서? 어디요?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구분이 뭐예요?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위대한 사람, 큰 사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분량.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 책의 길이가 길면 대선지서, 그 책의 길이가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자가 붙으면 위대하다, 뭐 좋다,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갈 때에 바뀌어야 할 방식,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서 바뀌어야 될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은 대소를 좋고 나쁨, 크다, 작다로 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저기 밑에 있는 나훔 선지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소선지서쯤 이제 읽을 때쯤 되면은 성경을 어떻게 봐요? 이전에는 열심히 봅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보죠. 소선지서쯤 가면 어떻게 봐요? 소선지서 뭐 한 장짜리 두 장짜리도 있거든요. 그냥 쑥쑥쑥 넘어가요. 그런데 이 소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은 대소로 구분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이제 이어갈 건데, 이사야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한 번의 난관에 우리는 부닥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읽을 때마다 난관이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그런 생각은 해요. 모세오경은 재밌어요. 아닌가요? 나는 출애굽기까지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이사야서나 이쪽에 오면은 또 다른 힘듦이 와요. 뭐 시편, 전도서, 잠언 이쪽은 말이 어렵다 이게 있는데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을 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번 한 주 동안 그걸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 얘기 해줄 건데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빨리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는데 수학을 포기한 이유, 내가 어디서 수학을 내려놨냐면 확률에서 내려놨어요. 이제 수학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빨간 공이 몇 개, 뭐 검은 공이 몇 개 있을 때 주머니에서 꺼낼 때 빨간 공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막 형한테 물어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던가 아니면 포기하던가. 나는 포기를 택했어요. 포기를 택했는데 나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이 확률이라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자료들을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 나왔던 이 수학의 내용들이 중2 때 이렇게 연계가 되고 중3 때와 고등학교 수학 때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것들을 내가 찾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 방정식을 통한 부등식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2차 방정식 하겠죠. 그 다음에 고등수학 가서 뭐예요? 부등식
방정식을 보게 됩니다. 근데 1차 방정식을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돼요? 많이 힘들겠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대학교 가서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공대 출신이니까 공업 수학, 기초 수학 두 과목을 대학교 4학년 때 수업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물어봐요. 너는 왜 거기 있냐? 4학년인데. 교수님, 저 1학년 때 F 맞아서요. 도저히 내가 문제 못 풀고 그래가지고 F 맞아서 몰라서 다시 듣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았다. 잘 들어라. 성적은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내 경험상 다른 과목은 확 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암기 과목이나 이런 거는 죽어라고 외우면 나는 암기 과목은 진짜 잘했거든요. 암기는 누가 뭐래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라고 믿을 만큼 암기 잘했어요. 근데 얘는 수학은 내가 해보니까 한번 노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권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든 놓든 그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대학교 4학년 때 공업수학, 기초수학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데 4학년 취업 준비하는데 다시 그 공업수학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자, 어쨌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구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보게 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시기가 에스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깐 시가서를 살짝 갔다 오니까 이사야서를 들어갔는데 시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일까요? 다시 열왕기 상하 이때 배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어렸을 때 성경은 시대 순으로 쓰였다고 믿었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시대 순이 아니야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쭉 읽어가다 보니까 여기를 거치다 보니까 다시 히스기야가 한번 죽었는데 왜 또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배경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서 또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 얘기가 나올까?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할 때 나하고 이제 찬양을 여러분들 몇 번 맞춰봤잖아요. 그럼 내가 연습한 스타일은 어떠냐면 이렇게 연습해요. 전체 곡을 쭉 한번 불러봅니다. 곡들을 쭉 한번 부르고 대충 싱어들이나 악기들이 그 곡에 대해서 분위기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디테일 부분들을 맞춰봅니다. 여기서는 악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 아니면 싱어든 누가 솔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망할 때까지 전체적인 큰 그 그림들을 알려주고 지금 시가서에 가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터치를 해준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다시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한 번씩 이제 또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대선지자의 그런 시작 이사야서는 어떤 책일까?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일까요? 이사야서 몇 장일까요? 66장.
그쵸? 66장입니다.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에요? 66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 양손도 누구의 등번호입니다. 그럼 혼나겠죠? 66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66은 어떤 의미예요? 성경의 권수 바로 66권이죠.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지금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심판을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심판에 대한 얘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네,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뭐가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과 똑같습니다. 구약도 구약 39권에서는 뭔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혼이 난 거야. 그런데 이제 신약 27권에서 뭘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성경에 대한 숫자에 대한 신비함은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뭐래?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다 숫자로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풀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666은 뭐죠? 무슨 악마 숫자 말고 뭐죠? 그 칩. 배드칩이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석이 되는 건 있어요. 666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 이 풀었으면은 숫자가 666이에요. 히틀러도 666이고요. 그러면은 획수가 666인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 음모론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건 어디까지? 딱 요 정도까지. 뭐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숫자의 비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신비한 이사야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내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게 되죠. 지금 분열 왕국 있는 시대에 그 중에서 유다 왕국의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대를 뽑자면 남유다 왕조의 11, 12, 13대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암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대에서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이 시대는 우리 열왕기상 다 했잖아요. 다 봤잖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떤 시대였어요? 풍요로웠나요, 남유다?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식민지. 주변에 있는 나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이 주변 상황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등장해서 막 힘을 키우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 잡아먹고 있던 시대였죠. 그 괴롭힘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혼이 날 거야.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해서 혼이 날 거야. 이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떠한 본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도구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높은 보좌에 계신 분,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신 분. 스랍이 계속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시는 분. 여기서 스랍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랍 누구예요? 스랍 천사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 보통 천사라고 이제 상상하면 어떤 모양을 상상합니까? 어떤 모습? 날개 달린 이런 모습. 그렇죠? 날개 달려갖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링을 하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묘사하는 천사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죠. 6개의 날개를 가진. 그래서 두 날개로, 두 쌍의 날개는 뭐예요? 자기 눈을 가리고. 두 쌍의 날개는 뭐예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쌍의 날개로 날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천사들은 눈을 가릴까요? 눈부셔서 뭐에 대한 눈부심인가? 하나님 그렇죠. 천사들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스랍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누가 봅니까? 이사야가 보게 되죠. 친구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겁니까?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야? 신기하다. 그럴까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면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그냥 무서웠던 게 아니라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더러운 백성 중에 사는데 이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스랍을 통해서 입술에 수술대시고 그 부정함을 없애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사야가 행하는 사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과정이 길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사야한테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사야한테 야, 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런 일들을 해.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에다 그 거룩함을 이렇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이 1년의 과정까지 했는데 이사야의 사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길어야 돼요? 말고 화려하고 승승장구하고 그가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죠.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외친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랍을 데리고 나타나셔서 괜히 숯불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입을 거룩하게 한다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사야가 말하는 거라면 다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게끔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망하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망하기 싶어서 사업을 한다. 내가 망하고 싶어서 공부한다. 있나요? 없죠.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뭔가요? 망하는 걸 선포하는 길이죠. 그럼 그 이사야를 사람들은 기쁨으로 대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불순종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왜요? 이사야 좀 정신이 이상합니까? 망한다는데 지금 포로가 된다는데 그거를 가서 당당하게 전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도 망하게 되었도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도다. 왜? 죄로 인해서 나도 전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랍을 통해서 수술 가져와 내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한 이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황폐화시키시고 망하게 하신다 이외에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다?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말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들어봐라.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냐 하시더라. 우리 친구들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 밑동이죠. 자, 이 얘기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백성이 10분의 1을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거기에서 다시 싹이 들 것이다.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남는 그루터기에 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싹이 나온다. 나무가 잘려서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하시겠다고요? 싹을 틔우시겠다고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명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할고 찾으시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자기의 회복됨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했던 이사야는 그 길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힘든 길이라고 해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희망을 남겨두시고 그 희망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다가오는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고?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짐케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죄인이었으나 회복된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이들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헌신하며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먼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